찬송가 27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5장 찬송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53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10지파들은 유다에서 뛰쳐나와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죠. 크기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컸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역하여 세운 나라는 늘 정통성 문제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성해져도
언젠가 이 정통성의 문제가 걸려 나오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권입니다. 르호보암으로부터 반역을 꾸려 나라를 세운 이 여로보암은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세겜과 분우엘이라는 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나중에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그것이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겜이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되죠. 그리고 세겜 동쪽에 요단강 쪽에 분이엘이라고 하는 성읍을 세워서 이 세겜성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성을 세우고 수도를 만들고 방비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정통성 문제 외에도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부득불 성전에 올라가야 됐고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의 마음은 성전을 향할수록 남쪽 유다를 향하게 되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동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두려운 것은 지금 당장은 솔로몬 때 너무 세금과 부역으로 고생을 했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세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매주마다 맞이하는 안식일 그리고 또 월삭 여러 절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도록 허용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못 가도록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서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또 다윗의 집으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에 어긋난 유사 종교들을 만듭니다.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렇게 타락해 가는 시작부터 잘못돼 가는 북왕국 여로보암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는 여로보암의 이런 염려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들로 선택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죠. 먼저 첫 번째로 여로보암의 염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서론 부분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르호보암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성격도 있지만 또 이 정통성의 문제로 보면 사실 반역을 일으킨 정통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체제를 정비하고 나라로서의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출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에브라임 지파의 거점인 세겜에 요새화 시키면서 그것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을 방어하기 위해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군사도시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수도를 세우고 방어성을 세워도 걱정거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38선이 처음 세워지게 될 때 철책선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암암리에 남북 간에 서로 이렇게 왕래를 했듯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왕국을 못 가게 한다고 못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면 이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릴 것이 염려된 겁니다. 여로보암의 염려는 점점 확대되어서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다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르호보암을 쫓아가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거나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가 행했던 잘못된 선택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틀어 막으면 막아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하나님을 대체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뭐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만든 이 금송아지를 본따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던 송아지 신인 아피스나 무네비스를 보고 만든 것이죠. 저들은 아마도 이러한 배경과 또 지성소의 구름 날개를 혼합해서 날개 달린 소를 만들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아론이 했던 말과 같이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만든 두 개의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에 베델이나 단에 가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손쉬운 곳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산당을 짓게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 곳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든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잘못입니다. 31절 중간에 보면 세 번째 잘못이 나오는데 그것은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섬길 것도 아니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어용 제사장들을 세운 겁니다. 32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네 번째 잘못이 나오는데 절기의 날짜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게 원래 언급하려고 했던 유다의 절기는 장막절일 겁니다. 장막절은 유다 달력으로 7월 15일이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막절 한 달 뒤로 미뤄서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꾸어서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신이라 만들고 또 단과 베델에 단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절기의 날짜를 바꾸어 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영적으로는 남왕국 유다와 전혀 별개의 나라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정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마지막 결정적인 잘못은 자기가 직접 우상에게 제사를 집전한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여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백성들 가운데에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직접 제사장이 아닌 자가 분향하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손수 이 분향단에 올라가서 베델에 가서 분향을 함으로 인해서 봐라, 제사장이 아닌 내가 이렇게 분향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이 두려워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무언의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면 여로보암은 원래 공사판 감독이었죠.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또 북왕국 르호보암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북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무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죠. 만약에 여로보암이 지혜로운 사람 같았더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는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가를 생각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다윗의 버금가는 은혜와 축복을 여로보암에게 내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정반대로 행하게 되었죠. 오히려 르호보암과 솔로몬보다도 더 악하고 더 세속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엉뚱한 일들을 벌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다시는 도저히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라의 시스템까지도 그렇게 바꾸고 망쳐버려서 결국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함께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잘못되고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를 꼬이게 되면 결국에는 끝까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말씀대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잘못된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반면교사 삼고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길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시작부터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 모두를 심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간 길을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로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처음부터 말씀대로, 처음부터 기도하며 우리의 갈 바를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